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절과 20절 말씀, 그리고 26절에서 30절 말씀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19절 후반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6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성경의 역사는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 조금 더 넓게는 지금의 시리아 또 이집트, 요르단을 아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지역은 지금도 전쟁 중이지요. 이스라엘과 아랍은 나라는 아니고 민족이라고 대표하기도 묘한 그런 부류입니다. 아랍과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중동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동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지금은 아마 5차 전쟁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어떻게 부르느냐? 독립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독립전쟁입니다. 근데 아랍,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 하는 이 일대에 있는 아랍권에서는 이 전쟁을 알-나크바라고 부르는데, 전쟁이라는 용어가 아닙니다. 대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재앙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관점에서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중동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근동이라고 부릅니다. 동쪽에 가까운 동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동의 전쟁,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여기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성지순례를 다닐 때 그곳의 사람들은 이곳을 중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레반트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약간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같은 지역을 놓고도 명칭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전쟁을 규정하는 것까지도 다르다 보니까 이것은 단지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의 역사 혹은 주변의 역사 더불어서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성경은 그런 지역과 그런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그 긴 역사, 복잡한 우리로 치면 중동의 혹은 레반트 지역의 역사 속에서 1세기의 그 지역의 역사, 1세기의 그 지역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제자들이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시작해서 30절까지 가는 이 본문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제자입니다. 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배우는 사람, 학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5번의 제자 중에 이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간에 한 번만 있어요. 나머지 4번은 제자가 가지고 있는 이 헬라어 의미의 광의의 의미,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건 배우는 학생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당시만 해도 제자, 어디에 제자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교회 명칭이 조금 더 뒤에, 역사 속에서 좀 더 뒤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곧 지금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건 아니에요.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의미의 제자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메섹의 제자, 예루살렘의 제자인데, 이것은 다메섹에서 예수 배운 사람,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을 수 있는, 같다라는 게 아니라 같을 수 있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다메섹의 제자들,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지금 2024년 5월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2024년의 대한민국 사람의 시각으로 여기 들어가서 보면 안 돼요. 그럼 사도행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주후 1세기 30에서 50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당시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길어야 한 1년, 2년 정도, 짧게 잡으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있던 때의 사건입니다. 그때의 사건이에요. 예수 십자가 여파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아직 바울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던 사울. 물론 이름이 바뀐 건 아니에요. 발음이 다른 거예요. 헬라식 발음과 이 유대식 발음이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는 뭐 예수 믿고 사울이 바울 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식의 관점이고요. 이 헬라식, 이스라엘, 유대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름이 늘 두 개일 수밖에 없어요. 예. 옆으로 가면 안 되니까 거기까지요. 잘못하면 제가 성경 시간에 자꾸 애드립을 해가지고요, 좀 끊으려고 그래요. 예. 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라고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은 이 당시에, 구장이 쓰이는 이 당시의 이야기로는 로마 제국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나바테아 왕국 관할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 북단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 위에는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로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사이에 있는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뻗어나가지고 요르단 지역과 사우디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일대를 아우르는 제국이 하나 있어요. 이게 나바테아 왕국입니다. 우리는 서양사를 배우면서 잘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의 나라인데, 이때는 이 나라가 있었어요. 로마가 점령을 못했습니다. 건재해 있었어요. 거기 왕이 누구냐? 아레타스 4세라고 하는 왕인데 유명한 왕이에요. 유명한 왕입니다. 나바테아 왕국을 공부하면 등장하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나바테아 왕국에 소속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데려오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이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는 어디냐?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세요. 그게 거기 수도인지 모르셨지만 저도 이제서야 찾아봤지만 수도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가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예요. 우리가 요르단 성지순례 가서 페트라를 구경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요, 저도 실수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인디아나 존스, 그걸 거기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 찍고 옵니다. 근데 진짜는 그곳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못 들어가 봤어요. 거기서 산을 넘어가서, 저보다 먼저 거기 다녀오신 권사님들 몇 분은 거기 갔다 오셨대요. 좀 힘들긴 해요. 넘어가면 그 산 너머에 나바테아 왕국 수도 흔적이 남아 있답니다. 그게 페트라, 진짜 페트라예요. 거기를 그때는 이 사람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울이 로마 황제의 공문을 들고 나바테아 왕국, 남의 나라거든요. 남의 나라 가서 사람 내놔라 해도 될까 말까인데, 포로 식민지로 있는 나라 사람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의 종교의회,
조금 로마 제국이 요만큼의 자치권을 줬어요. 정말 요만큼이에요. 종교적인 자치권 준 거, 그 공문을 사내들인에서 받아가지고 나바테아 왕국 관할에 있는 그 땅에 들어가 있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것도 아니고 잡아가지고 로마 영역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건 납치예요. 국경을 넘어오는 납치 사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요즘 얘기하면 사울이 간이 부었어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국제적인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사건이 더 달라요. 근데 나라와 나라를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좀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이라고 표현하죠. 다메섹 거의 다 간 그 길 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영역이 아니라 시리아 영역이에요. 다마스커스 그 근처에 있는 길,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예수 만나고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웃으세요 갑자기? 자, 이거 믿자라고 하는 게 2024년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2024년 우리들은요, 사도행전을 이미 다 읽었어요. 사울이 바울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심정이에요. 근데 1세기로 가보자고요. 지금 사울이 여기 왜 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루살렘 데려가려고, 납치해 가려고 공문받아서 오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다가 길 위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다 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살던 사람들은 길 위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와가지고 다메섹 도시를,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설교를 하고 다녀요. 믿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다메섹 교회가 가진 딜레마예요. 자, 먼저 있던 교회에서, 직전 교회에서요, 신천지 때문에 아주 소가리를 많이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소가리를 했습니다. 속초가 이단의 집합지가 된 그런 기분이었어요.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중에 신천지가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몇 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강원 지역, 신천지가 전국 12지파로 나누는데 그중에 강원 지역에 신천지 파수꾼 명단이 유출이 됐어요. 지금도 제가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단을 대조해야지 우리 교회 있나,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약간의 신사문서가 있어가지고 대조를 했는데 한 명이 있었어요. 불러가지고 여기 명단이 있는데 억울하다고 동명이인이라고 하도 우겨가지고 설득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나갔어요. 변화된 게 아니라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한참 싸이월드가 유행할 때예요. 싸이월드에다가 뭐 자기 사진 올려놓고 뭐 억울함도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교회 청년들이 한동안 힘들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천지가 참 많았어요, 그 지역 안에. 그래서 속초시 안에 있던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 세 가족이 왔는데 여러모로 확인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다, 이게 확정이 되면, 의심단계 아니라 확정이 되면 그 사진하고 개인 신상 내용을 목회자들끼리 공유를 했습니다. 속초시 연합회 하는 교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우리 교회에서 들켰을까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초시 안에서는 파수꾼 역할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한 3, 4년 걸렸어요. 그걸 잠재우고, 그동안은 전도도 못했어요. 겁이 나서. 데려왔는데 신천지일 수 있잖아요. 워낙에 활동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신천지가 아니에요. 이건 드러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사람입니다. 이미 그에게 상처 입은 전력이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또 예수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위장된 걸 수 있거든요. 신천지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배 누구보다 잘 드려요.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법까지 배워서 들어온대요.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한대. 손 들고 찬양해. 근데 딱 하나 안 하는 게 있어요. 설교 시간에 딴짓합니다. 왜? 설교를 들으면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주부에다 끄적거리면서 딴짓하고 있어요. 설교 안 들으려고. 설교 들으면 자기가 충돌이 생겨서 힘들거든요. 근데 찬양은 그냥 노래로 생각하고 부르면 돼요. 그래서 모양은 다 내요. 모양 내는 법까지 배우고 들어온대요, 이 파수꾼들이. 사울이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혹시 위장하고 들어와서 교회를 또 힘들게 할지 몰라. 그런데
9장에서 다메섹의 제자들은 그런 사울을 용납을 합니다. 포용을 합니다. 누가는 이 대목을 자세히 기록을 9장에서는 안 해놨어요. 그런데 조금 더 넓혀서 보니까 앞에 이야기가 있어요. 앞에 이야기.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해서 데려왔거든요. 아나니아가 했을 거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적어놨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다메섹의 제자 그룹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메섹 교회 일원이거든요. 다메섹의 제자 중에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소위 보증해 준 거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술은 없었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하나는 뭐예요? 다메섹 교회가, 다메섹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자신들을 잔해하려고 찾아왔던, 해코지 하려고 찾아왔던 사울을 상처 입을 각오하고 포용한 거예요. 그렇게 포용했는데 배신당하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상처와 아픔과 후회가 있겠지만 그를 끌어안고, 당시 이 다메섹의 회당이 30개가 있었답니다. 30개가 있었대요. 초기 교회는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라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오전에 유대교 강론이 있으면 오후에는 사도들이 들어가서, 제자들이 들어가서 말씀 전하는 옛날 우리 군대 교회식으로 그렇게 회당을 사용을 했어요. 거기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울이 제자 훈련도 시켜요. 제자 훈련. 그래서 5번 나오는 제자 중에 3번째 나오는 제자는 협의의 제자예요. 의미가 배운 사람들. 왜냐하면 사울 자체가 이미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예수 제자 훈련이 아니라 가말리엘이 문화생이에요. 좋은 전통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전통을 가르쳐주는 게 이미 숙달된 사람이에요. 교수법이 숙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자 그룹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3번째 나오는 제자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이 3년의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줄로 넘어갔지만.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약간 달라요. 회심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잡으러 갔던 사람이, 죽이러 갔던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해요. 너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하고 말로 설득하고, 너 조금 뭐가 헷갈린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울의 논리력, 수사하기 장난이 아니지요. 그 수사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은 서양 철학사의 이름을 남기는 아주 유명한 철학사입니다. 그 사람의 수석 제자예요. 거기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 학자예요. 거기에 예수가 딱 얹어지니까, 예수가 누군지 분명해지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풀어내는데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말과 말로 말싸움 하다가 내가 더 이상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최고로 치달았을 때 하는 사람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죽여버립니다. 죽인다는 것이 살인하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에서 쫓아내서 왕따 시키는지 해버리는 거, 더 이상 말 안 섞게 옆으로 빼버리는 겁니다. 이게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나하고 말이 안 통하면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사울을 설득해 보려고, 이 사람 잠깐 이상한 것 같아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9장부터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가 조직이 돼요. 계속해서 이 무리들이 쫓아다닙니다. 사울의 전도 여행 기간 내내 쫓아다녀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전도 여행 코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쫓겨다니면서 만드는 거예요. 만든 게 아니라 도망가면서 도시마다 가기만 하면 바울은 복음 전하니까요. 그런데 이 죽이려고 하는 소식이 사울과 사울의 제자들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나 하지요. 그 어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 밖으로 내려보냅니다. 이게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사역한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것이 3년이라는 기간이 나와요. 거의 3년 있었다. 자, 3년 뒤에 사울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서 도망가려니까, 나도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나도 예수 제자인데 나한테도 기도 후원자가 필요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은, 목회는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후원자가 필요해요.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필요해요. 혼자 잘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똑똑해서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목사 한 사람 세우려면 기도 후원자가 고정으로 200명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 목사 한 사람이 세워져요. 선교사는 어떨까요? 사도는 어떨까요? 다메섹에서 이제 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나도 기도 후원자, 지지자, 내가 좀 밀착돼가지고 신앙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기도해줄 사람이 필요해. 근데 이 지지 그룹 중에 가장 탄탄한 그룹이 어디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제 그 사도 그룹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 후원자가 돼주세요. 나에게 믿음의 지원자가 돼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인 있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사인.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데 다메섹도 이렇게 힘든데 땅끝까지 가는 거 혼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 우리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사도행전이 너무 빨리 기술이 되기 때문에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빌립이 앞에 나왔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사마리아에 있는 제자 그룹이 활성화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야 우리가 뭐 취급하는 사마리아에서도 예수 믿고 부흥운동이 일어나 이게 말이 돼? 그래서 확인차 사도들을 보내요. 사도를 보냈잖아요.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한 그 사마리아 땅에. 그런데 다메섹은 3년 동안 사울이 복음 전하고 제자화 교육까지 끝났어요. 제자 그룹이 생겨났어요. 제자 훈련은 완성된 교회야. 근데 왜 그 소문은 예루살렘에 안 났지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조금 가까운데 그것보다 더 거리가 머니까 안 났을까요? 3년인데. 혹은 사마리아는 유대 지경이에요. 로마 제국 안에 유대 지경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은 나바테아 나라에 있는 도시예요. 남의 나라니까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굳이 관여할 거 아니야. 그랬을까요? 혹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 나오는 주석책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워낙에 자기들이 보수적이면서 그렇게 설명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워낙에 보수적인 교회라, 태생적으로 보수적이라 다메섹은 아닐 거야. 그래서 확인 작업 안 했어 라고 주석을 달아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수다 진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포용력의 태도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유를 조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피신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귀다, 이것은 그냥 친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밀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밀착돼서 기도 후원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저거 위장한 그리스도인일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낯선 일을 만나고 낯선 일을 파악하고 확인해서 공동체 안에 혹은 내 안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회가 나에게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열린 마음 가지고 사람들 좀 포용하고 수용하고 더 넓은 사회로 나갑시다. 그렇게 말은 쉽게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때로는 나를 참 어렵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수용하기 힘든 그룹이 있거든요. 그럼 그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뭔가 좀 덜 된 사람인 것처럼, 누가 뭐라고 안 했어요. 그 말 듣고 내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건데 나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나를 스스로 나는 좀 잘못된 사람인가, 모자란 사람인가, 신앙적으로 아직 덜 됐나, 스스로에게 자꾸 채찍질을 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거기다가 믿는 사람들은 한술 더 떠요. 너 믿는 사람이잖아. 아유, 더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 믿는 당신이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장로인데, 그런데 권사인데 좀 받아줘야지. 예수 사랑으로 받아줘야지. 뭐 뭐라고 해요 그러면? 아멘 합니다. 맞는 말이지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아멘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는 어때요? 더 불편해요. 맞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용서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여기 안 받아들여지고 나에게 아픔으로 남아있을까? 라고 하는 거지요. 용서와 용납은 누군가의 강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 용서의 준비, 용납의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그리스도이니까 용서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마치 소금 뿌리는 것 같아요. 내게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이 상처가 남아있는데 여기 소금 뿌리는 것 같아요. 끌로 긁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가 나쁘거나 혹은 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나도 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아멘이라고 나왔어요. 난 분명히 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뭔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에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의 의도와 회심과 상관없이 그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28절로 가니까 사울이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다녔대요. 28절은 풀어드리면 사울에 대한 오해가 풀려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자유롭게 코이노니아 했다라고 하는 말이 28절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거기 27절이 나와요.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 27절에요. 바나바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도 여기 줄이 쳐져 있어요. 성경 보다가 마음에 들고 좋으면 거기다 밑줄 쳐놓는 거 있잖아요. 저도 줄 쳐놨어요. 그 설교도 몇 번 했습니다. 바나바처럼 삽시다.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 됩시다.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요, 성경을 다시 볼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영웅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영웅을 본받자라고 하는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정말 봐야 될 메시지를 다 놓쳐버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27절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나가서 보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고 다메섹으로 인도할 때 아나니아가 영웅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아나니아가 참 좋아요. 마음에 안 들면 이해 안 되면 하나님한테 따지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따질 줄 알아야 듣지요. 질문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 왼수한테 나보고 가서 안수하라고요? 다른 제자도 많은데 왜 나예요? 라고 따집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난주에 아나니아 설명할 때 그게 너의 비전이야. 내가 너한테 주는 나의 비전이야. 가서 안수해. 사울에게 주는 비전은 이거야. 가서 말해. 내가 너를 이방 사도로 세울 거야 라고 하는 비전을 전달해. 근데 아나니아가 그 말에 순종해요. 아나니아가 영웅이라 했어요? 아니지요. 성령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한 그 제자 아나니아 때문에 그가 가서 기도했더니 사울이 눈 뜨고 이제 이방의 선교사로 걸음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나바 이름 아니지요. 별명이지요. 바나바의 원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별명이 바나바예요. 바는 아들이고 나바는 나비 예언자라는 말이에요. 예언의 아들, 위로의 아들, 말씀의 아들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요셉은 자기 주관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뭐에 붙들렸다고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요셉이 가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갔다고요? 말씀에 붙들린 그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그 사람이 가서 그럼 뭘 전했겠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내가 보기에 사울 이런 사람이야, 팩트 전하는 게 아니라 뭘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울을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 붙들려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사울을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럼 누구는 성령 충만하고 아나니아와 바나바는, 요셉은 성령 충만하고 나머지는 헛똑똑이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 보라고 하나님이 이름 공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웅 스토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웅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그리고 질문할 것은 이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 시켰냐 바나바 시켰느냐가 아니라 왜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울을 다메섹 제자 공동체에,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에 들여보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안목으로 늘 어울리던 사람과 어울리는 것, 이거 편합니다. 오랜 친구가 더 편해요. 10년지기, 20년지기, 30년지기, 대학교 50년지기 얼마나 편해요? 서로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아들, 손주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다 알아요. 그래서 편해요. 근데 오늘 막 새 가족 들어오신 분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 얼마나 또 많이 필요할까요? 50년지기 친구처럼. 구역, 어제 구역, 작년 구역, 재작년 구역, 10년 구역 얼마나 편해요. 10년 동안 같이 있으니까. 근데 새로운 새 사람이 들어오고 구역이 새로 편성되면 또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남성교회, 여전교회가 확장이 되고 사람이 많아서 나눠져요.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을 해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끼리는 너무 편해요. 이야기 안 해도 눈빛만 봐도 너 그 생각 가지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새 사람은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를 바꾸고 다메섹 제자 공동체를 바꾸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요? 땅끝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품어야 되는데, 회심한 사울 그를 품어내지 못하면 그를 품고 수용할 수 있는 그 준비와 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땅끝은 말뿐인 비전이지요. 그 예수님의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수행하려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다메섹 제자 공동체 역사에,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땅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두려움밖에 없지만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그 교회를 하여금 마음문을 열고 사울을, 우리를 잔해하던 그 사울을 혹시 또 상처받을지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 남아있지만 그것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경이 넓어져서 튀르키아도 점령하고 고린도도 점령하고 로마도 점령하고 조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지요. 그 교회 만드시려면 지금 사울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습시키고 그 준비시키는 과정, 마치 장교 훈련시키는 과정, 신병 훈련시키는 과정처럼 예루살렘과 다마스커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조 코치가 하나 있습니다. 벨라 카롤리라고 하는 체조 코치입니다. 코치 이름 아십니까? 이 코치의 수석 제자라고 해야 될까요? 수석 제자가 코마네치입니다. 코마네치는 아시지요? 스승은 모르고 어떻게 제자만 아시는지. 이 코마네치를 양성하고 나서요, 얼마나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이 카롤리가 힘들어졌습니다. 공산권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요. 미국은 좋지요. 그 공산권 어린 아이가 나와가지고 뭐 금메달 독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미국에서 이 사람에게 이제 체조를 희망하는 아이들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300명을 길러냈습니다. 300명 씩이나 길러냈다니까요. 이 한 사람이 대단하지요. 별로 체조에 관심이 없으신지 왓소리도 안 나오는데 아무튼 300명을 길러냈대요. 그런데 이 카롤리가 하는 교육 방침이 있어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코치의 훈련 방향에 절대 순종할 것. 코치님, 예전 코치는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가. 내 코치 방식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와. 이게 제1원칙. 두 번째 원칙, 자나깨나 체조. 생활의 1순위를 체조에다 둬. 그래야 체조를 하지. 어설프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뭔 체조를 해. 내 생활에, 내 삶의 최우선순위, 아니 1순위는 체조야. 세 번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복잡한 생각 정리하고 깨끗하게 체조만 생각해. 그러면 체조 선수 될 수 있어. 이 카롤리의 코칭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예수 제자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내 생각, 내 관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예전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요. 예전 구역장은 그렇게 안 했는데요. 아니요. 지금 신빙 구역장 같아도 따라가세요. 그게 구역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교구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교회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아니, 그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 뜻이 아니라 내 경험이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예수 몇 년 믿어봤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최우선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 되게 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배가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갈지 구름 위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전하게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오직 그분 말씀만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것, 그때 누구의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열방과 백성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그렇게 열방을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김성원 목사가 아니에요. 거기다 저 이상한 데다 올려놓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한 나의 유일한 코치입니다. 그 하나님, 나의 코칭을 전담해 주실 그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하게 맡겨드릴 수 있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코칭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내 귀가 열려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예수 복음 안에서 순수하게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세기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에서 또 다마스커스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거기 한 영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늘의 뜻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일구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코칭에, 성령님의 코칭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잔해하던 회심한 사울을 수용하고 로마를 품에 안고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선교 지역으로 품에 안고 달려나갔던 1세기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성령 하나님의 코칭에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내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에 철저히 엎드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코칭에 나를 맡길 줄 아는, 그것을 분별해 들을 줄 아는 영적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게 비워져서 깨끗하여져서 오직 그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대한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실 뿐 아니라 주께로 돌아올 백성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맡겨주신 사명에 다시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교회 되기 원하여 내가 먼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실 사람들을 품에 안고 함께 걷기 위하여 주님, 나의 자금을 새로 빚어주시고 나의 좁음을 넓게 확장시켜 주시며 나의 안목이 아니라 예수의 눈과 마음과 심장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